1장 1절에서 9절까지 읽었습니다. 제목은 속죄소를 만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부살렐이고, 부살렐의 별명을 말하자면 은혜의 사람, 은총의 사람, 부살렐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속죄소를 만든 은혜의 사람 부살렐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해서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그 법궤 위에 속죄소를 만든 이야기가 오늘 속죄소와 법궤를 만든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을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부살렐이다 하는 것이죠. 부살렐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부살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십계명의 법이에요, 법. 하나님 나라의 법. 그 법계 안에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모시고 있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뚜껑을 닫았어요, 그 법계. 그런 인하여서 그 말씀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을 다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은좌, 속죄소라고 하는 뚜껑, 법궤의 뚜껑이 속죄소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의 뚜껑, 덮개, 그것으로 법궤를 덮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죄소, 은혜의 덮개를 만들도록 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부살렐을 통하여서 그것을 만들도록 하였는데, 그 은혜의 덮개를 만드는 그 사람 부살렐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름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체험한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그걸 경험한 그 부살렐 그 사람이 속죄소, 은혜의 덮개를 만들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살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은 평안하겠죠, 그죠? 마음이 평안할 거예요. 거친 풍랑이 아무리 거칠게 풍랑이 일어도 밑에 그 바다 밑에는 잠잠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사람은 풍랑과 상관없이 그 바다 밑에 잠잠함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를 체험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전할 수가 있고 은혜를 나눠줄 수가 있는, 은혜의 삶을 함께 더불어서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것입니다. 은혜를 이제 이 구약 성경에서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은혜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 돼. 카리스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저기 박종순 부흥 강사 목사님이 계셔요. 옛날에 박종순, 그분이 카리스, 은혜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 제가 젊은 시절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은혜, 카리스 하면서 딱 하는데 그 한마디에 제가 막 은혜가 쫙 되더라고요. 아, 카리스의 사람이 돼야 돼.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면서 그 평안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 있어야 된다.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살렐이 속죄소 은혜의 덮개를 은혜의 사람이 은혜의 덮개를 만들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법계의 그 심판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을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도록 그것을 덮는 사람이 바로 부살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은혜의 사람은 덮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품고 안아주고 덮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죄하고 판단이 아니라 덮고 안아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 은혜를 안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 사람은 어떤 자가 되는가 어떤 마음을 갖는가 2절에 보면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법궤와 이 속죄소 이거를 순금으로 둘러쌌다는 것입니다. 순금. 이 법궤를 만드는 데 있어서 순금은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해서 가장 가치 있는 값어치 있는 고귀한 것으로 이 법궤를 싸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순금으로 도금을 해가지고 덮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가장 가치 있는 고귀한 것, 가장 값비싼 것, 내 삶 가운데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으로 나의 삶을 드릴까 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살렐이 순금으로 싸서 법궤를 만들고 속죄소를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귀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 삶을 잘 가꾸고 내 삶을 최선을 다하여서 믿음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가장 귀한 삶으로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순금이에요. 순금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알게 된 분이 계시는데 아직 신앙생활 안 하는 분이신데 이름이 최순금이에요. 최순금. 이름 듣자마자 순금이네. 그런데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 믿어서 참 순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제가 예수님을 이분을 잘 믿게 해가지고 순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금. 이름이 순금이에요. 우리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 삶을 대충 살다가 그냥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알차게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선교를 품고 그러면서 가장 가치 있는 값어치 있는 일로 살다가 내 삶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것, 이게 순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라면서 법궤를 순금으로 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 모든 것은 다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영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세월은 흘러도 다 변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절정,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였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아는 그 절정의 지점은 무엇입니까?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에 달았으니 이 곧 이쪽에 두 고리요 저쪽에 두 고리이며. 자, 이 법궤를 이동해 가지고 가는 데 있어서 사람이 그냥 웃다가 그냥 만져가지고 죽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모든 하나님의 임재의 법궤를 또 속죄소를 함부로 만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고리를 달게 했어요. 그리고 긴 장대를 해가지고 매도록 해서 간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와 속죄소도 금으로 만들었지만 여기에 연결되어지는 작은 고리, 네 귀의 귀퉁이에 있는 작은 고리도 금고리로 만들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부살렐이 이 작은 금고리를 만들면서 어떻게 봉이 걸려지도록 네 귀퉁이에 작은 금고리를 만들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야, 이렇게 금괴, 법궤로 되어져 있는 것, 이렇게 귀한 큰 것을 만드는 데에 순금을 들이지만 작은 굴이 연결되어지는 것도 순금으로 만들어지는구나. 이것을 통하여서 하찮고 보잘것없는 부속물도 하나님께서 귀한 금으로 씌워서 만들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하찮고 보잘것없는 부속물과 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금으로 가치 있게 해서 제작하여 함께 만드신다 라고 하는 것을 부살렐은 아마 그 작은 고리를 만들면서 느꼈을 것입니다. 야,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에 수백만 명이 있는 사람 중에서 나를 택하셔가지고 이 하나님의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속죄소를 대제사장도 감히 보지 못하는 이것을 내가 어떻게 이걸 직접 친히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있는 이것을 친히 가까이서 만들 수 있는가? 정말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인 나를 이렇게 귀하게 하였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늘 겸손하고 낮아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늘 우리가 얻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가치 있게 내 삶 가운데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자, 4절에 보면은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자, 아까 전에 이제 법궤와 속죄소를 만들어서 그 위에 금고리를 네 귀퉁이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는 조각목으로 채를 긴 장대를 만들어 가지고 금으로 싸서 이동할 수 있는 긴 장대 봉을 만들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직접 사람의 손이 대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장대만 들고 어깨에 맸다가 또 그대로 내려놓고 하면서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친히 만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조각목으로 만든 금채를 만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이 봉을 부살렐이 이 봉을 만들면서
그냥 생각 없이 만들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죠? 아니 그냥 이렇게 해서 내 기중에서 그냥 맞들면 되고, 또 아니면 고리를 잡고 그냥 양쪽에서 사방에서 잡아당기면 되는데 꼭 봄을 만들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서 하나님의 법궤를 친히 만지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의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또 모든 살아가는 모든 것에 있어서 저 사람은 경건의 삶을 산다, 이런 모습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변화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속죄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 5절 6절에 보면은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자, 속죄소는 다른 말로 시은좌라고 합니다.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이고, 법궤에 있어서는 뚜껑에 해당되는 덮는 것이기도 하면서, 또 양옆에는 그룹, 케루빈, 천사의 모양이 양쪽에서 이렇게 날개를 펼치고 있으면서 서로 마주보게 하면서 그 가운데에 이곳이 뚜껑이지만은 그냥 뚜껑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이 덮개 위에 임하신다라고 하는 은혜의 보좌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덮개를 발판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그 시은자 위에 보좌, 은혜의 보좌 위에 앉으신다,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보좌 위에, 시은자 위에, 속죄소 위에 임하셔서 왕이신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려주실 주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보좌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내 삶 속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명령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가 지혜롭게 되기도 하고 용맹스럽기도 하고 또 능히 못할 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을 받고 나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려고 그냥 나가기 때문에 문제인데, 고대에 우리 이 많은 전쟁이 있을 때에 많은 적군과 이방인들은 짐승의 가슴을 째가지고 거기에서 심장이 뛰는 그 방향의 어떤 모양을 보고 그거 가지고 점쳐서 전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한 것이 미신적인 거거든요. 샤머니즘 행위고 점치는 행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갔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저 이방 누구누구를 암몬을 다윗에게 붙이셨으니 너는 올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출정시키시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에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순종하면은 거기에 승리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정시키실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것입니다.
우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의 음성, 왕이신 내 삶의 왕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부살렐 은혜의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그 의미를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은혜의 사람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